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2장 7절 한 절이지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가지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 에콘 오우스. 그래서 뭐예요? The one having an ear. 귀 있는 자, 귀를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토 니코틴. 토 니콘티예요. The one overcoming. 이기는 자, 극복하고 넘어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귀를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자신의 삶에 가져오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귀를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를 가져오는 이기는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귀를 갖고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귀를 갖고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 들을 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듣는 귀.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은 소리, 음성을 듣는 이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몸에도 이 귀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귀도 있습니다. 몸의 귀처럼 영적인 귀도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영적인 음성을 들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주의를, 내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들리는 소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두 가지 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몇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요? 네 가지. 두 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고 두 개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리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두 가지 음성이에요. 이 두 가지 음성은 다 정확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음성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음성은 권위 있게 나에게 들려요. 그리고 내 영을 통해서 내가 듣는 음성은 마치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두 가지 소리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직접적인 사단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육, 내 혼,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음성은 거짓과 속이는 악한 음성이에요. 내 육과 혼에서 나오는 음성은 육신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리가 네 개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두 가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두 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에서 내 속에서 들리는 이 네 가지 음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별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게 하라는 것이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속한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에게서 속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부정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4차원적인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가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게 다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 성령이 저자로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몸과 영을 분리시켜서,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그런 영적인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진리,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은사로 구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맞냐 아니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그럼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뭐죠?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과 매칭하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령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나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영적인 걸 추구해요. 그런데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이 몸과 영이 같이 있는 리빙 소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그것은 뭐예요?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 마귀들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이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거고 아닌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영의 역사라고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영을 분별하고 이 영에 관한 것을 설명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그랬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레마만을 추구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러나 더 우선순위 삼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로고스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나를 먼저 맞추기 시작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먼저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철저하게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나를 향한 말씀을 구하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우리가 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는 그 거짓된 말씀과 거짓 영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최종 권위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세상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인간의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더하거나 뺀 그 모든 거짓된 것들, 그 거짓된 가르침의 조합, 결과물, 열매가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분별 있는 삶이라. 그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은 곧 나의 욕심과 나의 정과 욕심과 나의 우상에 붙들린 두려움에 붙들린 욕심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영적인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귀를 갖는 사람이다. 영적인 귀를 가진 자. 영적인 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그 말씀에 내 몸을 들여 움직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귀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힘으로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자신의 삶에 가져오는 자. 그 승리를 회개와 믿음의 순종으로 자신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의 축복이 있다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놀라운 권세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의 축복. 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자요, 앞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자입니다. 심판받을 자예요. 근데 우리를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죄속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는 이게 내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것은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권위와 권세가,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와, 원래 예수와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와.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는, 우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된 우리를, 불경건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자비가 풍성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그 사랑이요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큰 자비하심,
그 풍성한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고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 우리는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뭐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만 짓는, 죄만 창궐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뭐가 역사해야 됩니까?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남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함께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았다. Heavenly place,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무엇 하시죠? 이제 권세를 받으셔서 통치하신다고요. 그 통치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이것은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와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이미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통치를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일어나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 키즈 모임 때 아이들하고 나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왕으로 오시니까 막 빵빠레를 울리고 왕으로 오셔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 거버먼트, 킹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을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치의 개념이 또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근데 그 나오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과 그 디즈니랜드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할 그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 사람. 그래서 통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이 땅에 진짜 세우셔서 이 세상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는 그게 나오고, 그 전에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already not yet,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이때 이미 뭐예요?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킨 바 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 권세를 그 하나님의 통치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거듭나는 구원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통치가.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권세를 어떻게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그 권세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권세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의 통치가 뭐예요? 우리에게 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 승리를 풀어놓고 그 승리를 실현하고 그 승리를 가져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져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승리하는. 어떤 때? 믿음으로. 믿음의 이 귀,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때, 그 말씀에 내 몸을 들여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우리를 드릴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자, 영적인 귀를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우리 이거 하려고요.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울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소천하신 한국의 아주 그 믿음의 거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싸우냐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쌈박질하고 문제가 많. 왜냐하면 전도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이게 명백하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권세를 받으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를 뭐예요? 이제 교회된 너희들, 제자된 너희들이 이제 이 승리,
이 승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명령을 가지고 이 귀를 가지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한 자돼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권세로 우리가 이제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명백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승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권세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 억압되어 있는 영혼들 풀어놓는 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들을 통치하는 거, 그 영혼을 풀어놓는 거예요. 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믿음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바인에 존재하는 이유, 이거 하기 위해 미국에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은 이유,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승리가 보장된 교회,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늘 보좌에 이미 통치하는 자리에 우리는 앉은 거예요. 사랑의 섬김으로 이 승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할 사람들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예수님처럼 드린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을 희생으로 드린 자들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내 자신을 헌신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고 그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믿음, 사랑이에요. 이것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를 헌신하고 사랑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이미 허락하시고 성취하신 그 승리를 이루는, 실현하는, 가져오는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영적인 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예요. 이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놀라운 권세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을 믿음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실현하는 그 이기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승리하는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사랑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를 가지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 뜻에 집중하는 그 영적인 귀를 가진 교회 하나님 자신을 믿음과 사랑으로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세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푸는 승리를 가져오는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